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수건이 우리의 마음에 덮여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알아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니 나 됐어 이거 안 할래 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나 모든 몸의 반응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것은 나 지금 너무 그것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몸이나 눈빛의 언어가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아 할지라도 좀 쉬어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괜찮아 라는 말 세 글자만 딱 듣고 알았어 그러면 괜찮으니까 넌 더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을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어라는 것이 말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짓, 몸의 언어, 눈빛의 언어, 제스처 이런 끄덕임 모든 언어가 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수도 있고 진짜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느냐거든요. 예를 들면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말이 척하면 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와서 나 오늘 나오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드라이가 안 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너 머리 예뻐 드라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척하니 알아먹은 거죠. 그 친구가 뭘 말하는지 척하니 알아먹은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말이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친구 입장에서.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대화거든요. 그 부부 상담을 하는 많은 상담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언어가 다르다. 대화 체계가 다르다. 그리고 느끼는 게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언어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처럼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음과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뭐 남편이 예를 들면서 밖에서 뭐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 힘들었겠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힘들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속상했을까? 오늘이라는 날을 하루 보내기 좀 힘들었겠다 라는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저런 말을 해? 부정적인 말을 해? 말만 듣는 거예요. 마음은 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사람 같으면 참 오늘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라는 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부부는 막 남편이 밖에서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세상에 얘기를 할 때 부인이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어떤 언니가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 마음을 덮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이라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공회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의 본인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도 많이 인용하셨고, 다윗이 주를 지칭해서 말한 것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렇게 인용하실 때에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막 힐난하여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막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은 보지 않고 말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니네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뒤를 뚝 자르고 그 말만 딱 얘기하고 그 상황이나 그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말만 딱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요 누구나 그 말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상황이라는 게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는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것을 너희에게 유리하게만 쓴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얘기가 뭐예요? 니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공경하겠느냐는 거죠. 그 뭐라고 나오냐면요, 말라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할 때 뭐라고, 너희들이 공경함이 어딨느냐, 이렇게. 두려움은, 떨림은, 뭔가 막 그 심장이 벅차오르는 그런 거는 고사하고, 니네가 나를 공경함은 있느냐? 그런 거를 그 총독에게 갖다 봐라. 누군들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공경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너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해.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아멘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일을 내가 했다면 그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더 장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와요.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예수님 왕으로 오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랑이 아니라 이번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막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덩달아 높아지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나는 왕비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덩달아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모든 고관들과 모든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지, 이 땅에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풍부하신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자리라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 저 문지영 목사 봤냐? 내 신부인데 참 예쁘다. 그래서 나를 초청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님이 베푼 자리,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그 자리,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나가면 와스디처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제사 자리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순간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당황한 마음이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와스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당연한 순종이었고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왕비를 만드셔서 예수님 같은 반열에 세우셨어요. 가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내 잔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벌리신 잔치에 내가 그 잔치를 참여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됐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 잔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있는 것이 좋고 내가 나를 왕비 대접해주는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왕비 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하시면 나도 순종하여 받들어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라는 대로 나는 왕 앞에 종인 거예요. 왕이 그런 나를 높여서 왕비를 만들어 주셨지만 내가 왕이 나오라 하면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스디 왕비가 어땠어요? 그 여자들과 펼친 그 잔치에서 나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세계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비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왕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잔치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살벌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불순종이 순간 잔치 자리가 살벌한 심판의 자리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는지, 내 잔치가 누가 버리신 잔치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죽을 자리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면 죽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귤을 내밀며 사는 거고 왕이 제가 왜 저기 서 있어? 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끌려나가 죽는 거예요.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가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왕비 똑같아요. 에스더도 왕비가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여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명 구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한 명 내 가족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왕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믿은 이 가정에서 내가 나만 믿어요 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에스더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도 에스더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교회에 안에
들어온, 혹은 내가 중보기도 하는, 혹은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모든 사람들, 나를 시켜서 중보기도 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민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모르드게의 공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구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세우면서 돌아간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왕비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 있는 왕비, 그래요. 안 나가도 돼요. 와스디처럼. 그러나 왕의 마음을 알아야죠. 왕의 마음을 알아야죠. 늘 겸손하게 왕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죠. 내가 왕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제 파악.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신부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왕비 자리에 있는 거지. 나는 종만도 못.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어때요? 끌려온 뭐라고 그래야 되나? 끌려온 포로들 중에 하나예요. 에스더는. 근데 어때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의 마음에 드니까 왕비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세를 겸손함으로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그 쉰들러 리스트에 보니까 쉰들러가 사람을 빼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소문이 나요. 아, 저 공장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죽지 않더라. 이런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쉰들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쉰들러가 아주 괴팍하게 굴면서 내쫓아버리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고. 저렇게 그지같이 보지도 않아요.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가서 고급 의상실에서 옷을 싹 빌려 입어요.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머리를 멋지게 하고 모자를 딱 쓰고 가요. 쉰들러. 그러니까 만나는 주는 거예요. 쉰들러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입고 온 옷은 다 빌린 옷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꾸민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10원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돈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들을 살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부모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는 신분 세탁을 해서 유대인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살고 있는데 내 부모가 유대인 격리 수용시설에 있는데 곧 거기가 끌려간다는 소식이 있으니 그 부모를 좀 빼서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쉰들러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자꾸 그런 헛소문이 퍼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왔냐고. 막 면박을 주고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는 쉰들러가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가 공장 앞에서 자꾸 이렇게 봐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쉰들러가 찾아내서 공장으로 일꾼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여자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심하면서 돌아가요. 쉰들러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살린다는 소문이 이만큼만 돌면 독일 군들로부터 받던 모든 혜택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입고 온 유대인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소문만 돌아도 자기가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처음에 왔을 때 본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가 멋지게 꾸미고 왔을 때는 쉰들러 자기는 여자를 밝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만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면박을 줘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어디서 내가 유대인들을 당신 유대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유대인들을 구하냐 그러면서 막 면박을 줘버려요. 그리고서는 몰래 뒤로 그 부모를 찾아서 공장으로 데리고 와요. 우리가 그 딸
부모는 살았어요. 그 부모는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신약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쉰들러 리스트에 나온 그 딸처럼 부모를 구하겠다는 마음처럼 겉으로 보여지기는 지금 쉰들러가 아주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방탕 이런 사람으로 보이나 그 소문 하나를 믿은 거예요. 저 공장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죽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문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살려야겠어요. 내 형제를 살려야겠어요. 나를 쫓아 우리 교회에 온 성도를 살려야겠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묶여져 있는 영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을 살려야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박을 당하더라도 빌린 옷이라도 챙겨 입고 가야지.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수고는 없어져야 된다. 체면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면은 그딴 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산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 그 뭐라 그럴까, 내 목숨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내 교회를 살리는 것.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을 살렸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주인이 누군지만 알아요. 내가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 아멘 아멘, 내가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심정으로 내 주인 대신,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원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고 18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해야 함을 잘 알아 수건 같은 것은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도록 자유함을 누리고 그 뜻을 이루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모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여기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